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내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 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6절 한 절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영이 셋째 하늘로 붙들어 올라가서 바로 주의 보좌 앞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24 장로들을 봤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네 짐승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들을 공부하고 네 짐승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자, 그럼 저 하늘에 바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유리같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얼면 그 언면이 수정 같습니다. 유리와 같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품은요, 이 기품들이 땅에도 있지만 저 기품은 단수로 쓰였을 땐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들 위에도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처럼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이성으로 말씀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물이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에 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는요, 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도 있고 베헤모도 있고 아주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자, 저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너의 하늘들의 하늘아, 너의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들도 찬송하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물들도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에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을 주님께서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눈 게 바로 궁창이었어요. 그 궁창을 바로 둘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시야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하늘, 그죠? 그리고 대기권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둘째 하늘. 그 대기권 넘어서 있는 하늘은 언제 보여요? 밤에 어두컴컴할 때 대기권에 있는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들,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셋째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8절 말씀에 당신이 단단하고 주저된 유리거울 같은 창공을 그분과 함께 활짝 펴진 적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천문학자도 주저된 유리거울 같은 창공이라고 한다는 것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그 기품이 있는 그 창공,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리거울 같다는 거예요. 유리거울. 잘 기억하십시오. 욥기에서 단단하고 추출된 유리거울 같은 창공, 이것은 바로 둘째 하늘 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로 그 물들,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계속 유리거울 같은 바로 그 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욥기 38장 30절입니다.
욥기 38장 30절에 물들은 돌들로 숨긴 듯 숨겨졌고 물들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가 없겠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본 그 깊음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 거예요. 왜? 그 깊음의 표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돌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네 짐승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통 이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 짐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네 짐승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승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자,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네 짐승의 얼굴이 뭐예요? 네 짐승의 얼굴에 네 방면으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사자 모양이 있고 송아지 모양이 있고 사람 모양이 있고 독수리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짐승이 각각의 이 모양이 네 가지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넷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성경에는 넷이라는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전부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네 가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또 있어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계절을 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그들을 족속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으로 나눕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때는 꼭 족속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네 가지의 사람은 다 포함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내리실 때도 그 심판을 내리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에스겔 14장 21절에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하물며 내가 네 가지 극렬한 심판들 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칼, 기근, 고약한 짐승, 역병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내리치시는 심판이에요. 칼, 기근, 고약한 짐승들, 역병. 이 네 가지에 모든 심판이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짐승, 그 짐승, 네 짐승이 있는데 그 네 짐승이 각각의 얼굴들이 네 가지를 다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을 다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을 다 대표한다.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짐승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8편 10절에 짐승들아, 가축들아,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아 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움직이는 생물을 이 네 가지로 다 함축한 거예요. 짐승, 가축, 기어다니는 건 날짐승, 이 네 가지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요 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이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에서도요, 그룹이 나옵니다. 네 그룹의 얼굴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왕이에요. 송아지는요,
가축들을 대표하는 거, 가축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송아지입니다. 소입니다. 독수리는 뭐예요? 조류들의 왕이잖아요. 날짐승의 대표를 독수리로 합니다.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삼으셨죠. 그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로 들어가는 짐승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주로 들어가는 짐승의 분류가 어떤 게 있었나? 자,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나와요. 먼저 사람입니다. 그죠?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가대. 자, 지금은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모든 짐승 나왔죠. 짐승의 대표가 뭐였죠? 사자입니다. 자, 모든 짐승대로 그 종류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모든 가축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들어갔어요. 가축의 대표성이 뭐예요? 송아지, 소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마다 그 종류대로 들어가고, 기어다니는 게 있었고, 모든 날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니 각종 모든 새가 처마다 그것들과 함께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날짐승은 뭐였어요? 대표하는 게 독수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대표가 없네? 없잖아요. 짐승에는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대표성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사람의 모습이 있었죠. 짐승에.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대표성 사자 있었죠. 모든 가축은 송아지 있었죠. 모든 날짐승, 독수리의 얼굴 모양하는 그 짐승이 있어요. 4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 뭐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것.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이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거는요, 기어다닌다는 것은 물과 땅과 하늘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요, 물속도 갈 수 있고요, 땅도 기어다닐 수 있고요, 나무를 타면서 공중도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파충류가 없다는 거예요. 파충류가. 왜 없을까요? 자, 이 파충류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용입니다. 옛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용으로도 불리고 뱀으로도 불립니다. 바로 이 파충류가 기어다니는 것, 그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여기 없죠? 쫓겨났잖아요. 그가 하늘로부터 끊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먼저 이 그룹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걸 먼저 한번 좀 확인하고, 그 다음 다시 이 사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이 하는 역할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파수꾼을 세워요. 왜? 아담이 더 이상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왜?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룹을 두고 회전하는 그 칼을 둡니다. 자, 보시죠.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왜 아담을 못 들어오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죄인으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파수꾼을 뒀어요. 누구예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시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파수꾼으로 그룹을 둔 거예요.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못 들어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룹이 막고 있고 바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룹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룹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룹이 있어요. 그 옆에. 시편 99편 1절에 하나님의 근위병으로서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나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그룹들이 하나님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근위병인 거예요. 근위병인 거예요. 시편 37편 16절에도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세요. 바로 경호원처럼 그렇게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룹을 타고요. 하나님께서 날아다니십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병거로서 그룹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바람의 날개들을 위해 보이셨도다. 그룹이 날 때 그 바람의 소리가 천둥과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그 그룹을 타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그 병거는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역할은요, 찬양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또한 네 짐승들은 각각 그들 자신의 둘레에 6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였더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왜 세 번 외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거룩하다라고 세 번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룹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은 천사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에스겔 1장 6절입니다. 에스겔 1장 6절. 그리고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그룹 하나에 4개의 얼굴을 동서남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4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날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룹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계시록 4장 8절에는 그룹의 날개가 4개가 아니라 6개라고 얘기합니다. 6개.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들의 둘레에 6개의 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자, 에스겔서 1장에는 4개의 날개. 그룹이에요. 똑같아. 계시록 4장 8절에는 똑같은 그룹인데 6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틀렸구나, 잘못 번역됐구나.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1.1핵도 변개치 아니하시고요,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럼 왜 계시록 1장에서는 4개라 하고 계시록 4장에서는 6개라고 합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는요, 그룹을 봤을 때에
이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날아다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가 보였어요? 병거의 다리가 보인 거예요. 바퀴가 보여요. 바퀴가. 자, 바퀴로 표현했고요.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봤잖아요. 그때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다니지 않았더니 바퀴가 아니라 날개였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계시록에서 본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북쪽에서 시온성 언덕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짐승이, 그룹이 있는데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날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병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거의 모습이었던 맨 아래가 날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날개가 6개. 날아다닐 때는 병거로서 날개의 모습이 바퀴 모습으로 변하니까 4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 자. 그룹이 천상의 존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천상의 존재가. 스랍. 우리 바이블 빌리버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가 천상의 존재로서 끝이 아니에요. 천사장이다. 아니에요. 거기 끝이 아니야. 바로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스랍.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룹과 스랍을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스랍은 날개가 6개다. 스랍은 천사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사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그랬죠? 자, 스랍을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 날개들을 가졌더라. 여기서 그 위에는 뭐예요? 주님의 보좌 위에. 이사야 6장 1절에는 주님의 보좌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하면서 스랍을 얘기했는데 바로 주님의 보좌 위에 스랍이 있는 거예요. 스랍.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 그룹. 그런데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룹은 어떻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의 보좌의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런데 스랍은 독특하게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거야. 그게 달라요. 그리고 또 스랍하고 그룹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는 주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그룹도 하고 주님의 보좌 위에 있는 스랍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 6장 3절. 그리고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도다. 누가 했어요 이거? 스랍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듣기 어려운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그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랍을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짐승들이 있었더라. 4짐승은 아까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에는 앞뒤에 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눈들이. 응?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볼 게 있습니다. 땅에도 성막이 있고 하늘에도 성막이 있죠. 땅에 있는 성막은 뭐죠?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 잘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지시하셨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저 천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다 모형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룹을 만드셔 어디에 두셨냐면 자비의 자리 양 끝에 두게 했어요.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것은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구약에서는 자비석, 자비의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는요, 자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자비의 자리에 그룹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에서 출애굽기 25장 17절. 그리고 너는 자비의 자리 양쪽 끝에다가 금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지니 너는 그것들을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두 그룹을 만들어서 자비의 자리 위에 둬라. 자비의 자리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위에 그 뚜껑이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 뚜껑에 그룹을 두라는 거예요. 그룹을 두 마리를 양쪽에 덮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에 그 주변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천상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자비의 자리에 그룹을 둬서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아라 이겁니다. 만들어 놔라. 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래야 한 그룹을 한쪽 끝에 만들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바로 자비의 자리에 곧 그것의 양 끝에 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자비의 자리가 있으면 양쪽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이 그 날개로 자비의 자리를 덮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언약궤의 모습. 좀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죠.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덮으면서 그들의 날개들을 앞으로 높이 뻗어야 할지니 그들의 얼굴들을 서로 마주 보아야 할지니라. 그룹들의 얼굴들은 자비의 얼굴을 향하여야 할지니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네. 자, 이 그룹의 모습이 비단 자비석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막이 있으면 거기에 덮개 있잖아요. 가림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에는 이 덮개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덮개의 맨 안에 있는 그 덮개에도요. 그룹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룹. 거기에도 그룹을 수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는 그룹들로 쌓여 있도록 덮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이뿐 아니라 너는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자색실과 주홍색실로 이루어진 10개의 가림막들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너는 정밀한 세공으로 그룹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여기서 가림막들로 성막을 만든다고 했죠. 바로 성막의 덮개가 가림막이에요. 휘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천장에 이렇게 텐트처럼 친 그 장막, 그 길이가 보통 한 14m 정도, 너비가 한 10m 정도 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밀하게 세공을 해서 그룹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들이 항상 주의 보좌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알게 됐어요. 자, 휘장.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아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건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다음으로 너는 청색실과 자색실과 주홍색실과 정밀한 세공으로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휘장을 만들지니 그 그룹들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지게 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휘장을 만드는데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룹들의 문양을 딱 세공해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는 레위인만 들어갑니다. 레위인. 그런데 딱 들어가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은 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 바로 이 지성소 전에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들어갔어요. 레위인들. 아시겠죠? 레위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딱 들어가서 바로 이 성소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까 말한 이렇게 텐트가 나오잖아요.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다 다릅니다. 자, 이 성막 바깥은 레위인들, 그리고 성막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개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들은 언제나 주님 곁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외부인이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입니다. 민수기 1장 51절. 그리고 성막이 출발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어낼 것이요. 성막이 펼쳐져야 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설치할지니라. 그런즉 가까이 오는 외부인은 사형에 처할지니라. 성막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 레위인들 외에는 안 됩니다. 근접해서는 안 됩니다. 다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인이 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외지인이었습니다. 타국인이었어요. 낯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보좌를 가렸던 그 성전의 휘장막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 휘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고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막이 찢어졌어요. 주님의 몸이 찢겨졌죠. 숨을 거두셨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막이 찢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휘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 휘장막이 뭐라고요?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죽으셨을 때에 바로 그 휘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이는 이 소망을 마치 혼외닷같이 가지고 있나니 확실하면서도 확고하여 휘장막 내부로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혼외닷은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닷은 땅속 바닷속 깊은 곳에 닷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무리 파도가 요동쳐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죠. 혼의 닷은요, 저 하늘에 정착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혼의 닷은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혼의 닷은
저 하늘에 딱 정확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그렇게 단단하게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날 그 그룹은요, 주의 보좌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구약 같으면 감히 근접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그룹의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럽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룹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종류에도요, 덮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정확한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기름을 부음 받았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 그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어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런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바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대표성은 없어지고 말았고 사람이 대신 그 그룹에 기어다니는 그 모습에 대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일반 그룹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라.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빛의 천사로 가장되었다. 트랜스포먼드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막 바뀌잖아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트랜스폼. 변화된 거예요. 가장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사탄이 아주 빛의 천사처럼 아주 아름답게 선한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 때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하는 듯하지만 그의 내부에는 악독함이 있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거기서 소망 두면 얼마나 실망 많이 합니까? 그러죠? 아까 우리 형제님 희망 고문 당한다고 해요. 희망 고문. 그런 겁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맙시다. 여기는 우리가 거할 곳도 아니고요. 여기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여기에 통치자는 앞으로 프로스로 다 넘어갈 그런 존재들이 진짜 지지고 볶고 사는 데예요. 지옥을 아마 가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갈 곳들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천사는요, 언제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셨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겸손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